지난주에 주일날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6월 첫째 주일인 6월 6일에는 6월 6일 주일에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를 뽑거나 어떤 선거를 하게 되면 미리 공고를 해서 선거운동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직분자 선출을 합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미리 알리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할 때는 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어떤 명예직이나 또는 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한다고 하면 막 전화를 돌려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거나, 물론 주사랑교회는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참 자기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죽으면 이렇게 무덤의 비석에 교회 직분을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장로 누구누구 잠들다, 또는 권사 누구누구 여기에 잠들다, 이런 문구들을 비문에 적어 넣기를 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하나 얻어야 나중에 죽어서도 비문에 이런 이름이 올라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문에 적혀지는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적혀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역시 비문에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이 교회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참 사람들이 자신을 좀 믿어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참 장로나 안수집사 또는 권사로 선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참 이것을 생각하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분자로 선출되는 것은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감독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 또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상으로 장로 또는 목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모든 직분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직분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제가 자꾸 틀리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한다 하는 말씀에 이 원어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을 뻗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탐내거나 열망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간절히 바란다는 말입니다.
서울 충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규삼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동차의 열쇠를 떨어뜨렸을 때 그 열쇠가 의자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손이 달락말락할 때에 그때 완전히 손을 뻗치고 몸은 느려서 막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직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이 바로 자기 마음에 이 직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여기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하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다 그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분을 맡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훌륭한 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역시 서로 직분을 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직분을 명예직이나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을 하고 맡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의 몸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 큰 희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한국 사회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바로 기득권층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나 또 고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또한 거린들, 이런 사람들은 동양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일이었고 불이익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 같은 하나님인데 어땠어 하면서 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구약의 제사제도나 모세의 율법 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자체는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로마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의 큰 박해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이 많은 그런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무서운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면서 그 불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비록 이 일은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그 박해는 로마와 그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제한이 많이 되었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소식은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교회마다 다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은 어떤 데는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 죽었다고 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서 그 거리에 불을 밝히고 있더라. 또는 네로 황제의 그 뜰에 정원에 불을 밝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고 있더라 하는 그런 소문들이 곳곳에 교회마다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이 대화재, 그리스도인이 저질렀다는 그런 누명 때문에 성도들을 붙잡아 죽일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자신을 가리켜 장로된 자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로마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는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십자가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나 같은 것이 어찌 주님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죽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의 직분자는 그때 당시는 목숨을 내놓고 직분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 직분자는 이렇게 많은 이단들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단의 세력이 굉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때 교회에서 제거 대상 바로 1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목사와 장로, 직분자였습니다. 이런 모든 이단의 침투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을 온몸으로 막아서야 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막으면서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그런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늘 죽음을 각오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 앞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할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일은 그냥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서는 다르겠지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명예로운 것이 더 강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나를 뽑아달라 하거나 또는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도 미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선거를 마친 후에도 참 떨어진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에 연락해서 꼭 선출되기를 바랬는데 참 안타깝네요 하는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모두 직분을 명예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 가운데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로 선출될 만한 그런 사람만, 직분자로 선출될 사람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직분자를 뽑는 사람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냐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뽑힌 사람들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좋은 직분자는 삶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2절과 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삶이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직분자는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책망받을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잘못하게 되면 크게 문제를 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그러한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역장 모임이나 재직 및 직분자 세미나 할 때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술을 즐기지 않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했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책망받을 일을 많이 만들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초대 한국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공식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고기나 음식의 문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이 다 이방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로마서 14장 15절에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직 한국 사회는 많이 개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술은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초신자들에게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본인은 술을 마셔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있을 때에는 참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시험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고참들이 저에게 이 술을 마시라고, 회식할 때 술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아무개 장로도 술 마신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보다 훨씬 더 신앙 좋은 사람들도 술 마시는 거 봤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자신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의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그 고기,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과 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양심에 끄리끼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직분자가 술을 마시는 일에 있어서 교회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하는 가운데서 질문이 들어올 때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교회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앞에 나가서 전혀 양심의 끄리낌 없이 떳떳하게 나는 술을 마십니다 하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당신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을 듣는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다면 술 마셔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삶이 건강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분자는 바로 삶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직분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교만해서 6절에서 새로 입교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막 회심한 사람, 이제 막 새롭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새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앙이 그리 깊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본문에서는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루시퍼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장이었는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교만해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이런 직분은 바로 직분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그도 역시 교만했던 마귀가 받는 그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속성 과정이 없습니다. 한국의 입시학원이나 운전면허학원 같은 곳은 속성반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배워서 합격을 하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입니다. 이런 속성 과정이 한국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뭐든지 속성. 그러나 영적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되고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 또는 어떤 재능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연단되어져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40년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 삶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을 이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당장 그 후로 그 다음 날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성숙하고 위대한 성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눈에 탁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 10년짜리 그 10년짜리 연단이 탁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걸 잘 모르겠던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성질이 좀 더럽기 때문에 20년짜리 이렇게 딱 알겠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이와 같이 직분자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숙함이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7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선출된 직분자의 가족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장로로 선출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장로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 충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돼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선출되었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당신이 같이 직장 생활을 해볼 때에 이분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질 만합니까? 교회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질 만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검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직분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직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직분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삶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분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6일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이런 직분자가 우리 선출되어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